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신 주님,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이 받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를 앙망하게 하여 주시옵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이름만이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또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모두 맡기라 하신 주님,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하라 하신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께 맡기세
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며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영광 가득한 날 되게 하시고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갑니다. 죄악
저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부족한 저희들 지금도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흩어져 있던 저의 마음을 이 시간 모아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게 해주옵소서. 감사할 이유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먼저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형식이 아닌 마음으로 진심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겸손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시며 기도의 열정이 식지 않게 해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소망을 찾게 해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아버지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 평안과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 가정들과 기도 제목을 안고 나온 모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이 나라와 온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불련과 불안 대신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겸손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순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으로 더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주실 은혜도 믿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고 천국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예배드리는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또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이 계셔서 함께 환영하고 또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성규 집사님, 최공진 장로님이 인도해 주셔서 방문하셨는데 네, 환영합니다. 서로 아시는 분인가요?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고 또 환영하도록 할 텐데요.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우리 두 손을 내밀고 함께 찬양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요즘에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은 흉흉한 소식들이 참 많습니다. 추위도 많고요, 또 전쟁도 많고 어려움도 참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음성입니다. 내가 너희를 해결하고 내가 너희를 회복할 유일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괜찮으면 세상도 괜찮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맡겨주신 것인 줄 알고 늘 깨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녁 없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그리고 선교를 위하여 또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4월 20일에서 23일까지 과테말라 호코테 교회 헌당식에 참여합니다. 오늘 순모임 때 순장님에게 우리 참석하실 수 있는 분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이명수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저희들이 2025년도 감사와 2026년도 예산 보고를 위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지난 1년 동안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나라와 우리의 한동포 북한과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나라마다 자신의 나라가 가장 중요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기에 모든 나라가 주님 앞에 동일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며 하나님이 지키시며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모든 나라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금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어느 나라든지 힘과 능력이 있을 때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섬기며 또 함께 가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깨어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사 맡은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가주 새소망교회가 주님의 교회 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의 피가 폭포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예배 때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상한 자들이 회복되어지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일어나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와 듣는 이가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괜찮으면 다른 사람도 괜찮고 우리가 어려우면 다른 나라도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며 모든 나라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정신 차리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고 지도자들이 먼저 깨어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존중하며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지도자들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북한도 또한 이 미국도 이스라엘도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라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모든 교회들이 깨어나 기도하며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 섬기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더하시며 모든 것들을 공급하셔서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고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남가주 새소망교회 성령님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강같이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능력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상한 자들이 회복되어지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과 친밀해지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께 영광이 되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음성 듣는 이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며 성령님 공동체임을 말씀을 통해 함께 보았습니다. 먼저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심장과 같습니다. 예배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선물이며 복이며 은혜이기도 합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경배함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입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할 전부가 바로 예배일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약속을 받고 그분의 치유함을 받고 그분의 한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날마다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주님이 나를 만지셨다,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다,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예배가 살아날 때 교회가 살아나고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야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고 회복될 것입니다. 둘째, 교회는 성령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임재로부터 시작되었지요. 성령님은 우리로 날마다 예배자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세상의 인정을 받으며 살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심으로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해 주십니다. 따라서 늘 성령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오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성령님은 교회인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며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십니까? 여러분, 성령님 받으셨습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임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인은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입술로만 나 구원받았어, 나 예수님 믿어 하는 것이 구원받고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 그분이 내 안에서 나에게 구원받았음을, 주님의 자녀임을 확증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권능은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면, 성령님의 권능을 받으면 나의 개인의 삶에서부터 시작하여 땅 끝까지 이르러 어떤 상황이 되어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러한 삶을 보였고 순교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이 시간 이곳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령님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성령님 충만하다면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감사와 기쁨을 도저히 나 혼자서 품고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진짜 기쁨은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행복하면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복하면요, 그것이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게 있어요. 걸음걸이에서도 행복한 게 보이는 거 아세요? 걸어가는 것도 행복해 보여요. 희한하더라고요, 그게요. 기쁨이 넘치면요, 스쳐 지나가도 그 기쁨이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슬픔 가운데 있으면요, 걸음도 슬퍼요. 어쩌면 저렇게 애초라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슬퍼 보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그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행복이 있다면요, 여러분, 삶은 날마다 상황과 상관없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오늘 이 밤에 주님이 부르신다 하여도 행복한 거예요. 왜요? 영원한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니까요. 성령님은 우리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가 맺는 열매가 바로 선교 공동체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하고 감당할 능력이 있어서 사명을 맡겨주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슨 경험이 많아서 배운 것이 있어서 가문이 좋아서 학력이 괜찮아서 쓸만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사명을 감당할 믿음과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모든 믿음의 선조들을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믿음과 능력과 실력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는가? 사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충만하게 하셔서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맡겨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모세가 능력과 실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권세와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맡겨주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가 한 일은 딱 하나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모세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홍해바다를 앞에 두었습니다. 백성들이 원성을 합니다. 우리를 물에 빠져 죽이려고 하느냐? 애굽 군대로 우리로 칼에 맞아 활에 맞아 죽게 하려느냐? 얼마나 그 원성이 클까요? 오늘날 댓글 한두 개만 잘못 달려도 우리는 막 뒤집어져 갖고 어떻게 감당하지를 못하잖아요.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그때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뭐하냐? 내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를 향하여 내밀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거기에 아무 소리 안 하고 한 가지만 합니다. 내 하나님 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밉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시키십니다. 할 수 있는 것에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을 시키는데 내 이해력, 내 지식의 수준, 내 그동안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판단하더라고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여기에 손을 내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하나님하고 손을 내밀지요. 그때부터 주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사 그 바다를 마른 땅이 되도록 갈라 주십니다. 여러분 만나를 누가 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셨습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반석의 물을 누가 내셨습니까? 모세에게 말합니다. 한 번은 반석을 쳐라, 반석에게 명하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물아 나와라 외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게 기적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능력도 권세도 많다고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많은 이적을 일으킨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주셨고 바울은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능력을 흐르게 하는 통로를 감당한 것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말한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능력 있으니 일어나라. 천만에요.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명령해 보십시오. 주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에 그 마음을 주셨습니까? 내 병에 대하여 네가 내 이름으로 명하라. 명령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막히셨습니까? 그 길을 향하여 주께서 말씀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선포하십시오. 여리고성입니까? 6바퀴를 도르십시오. 아침마다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를 도르시고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른 거 하지 말고 외치십시오. 주께서 그 철옹성과 같은 벽을, 그 성을 허물어뜨려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그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흐르는 통로가 되고 나서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여기 있어요. 모든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이 이루셨음을 알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셨을 때 은혜라고 하는 걸 며칠이나 가셨어요. 우리는 고침받는 그때만 딱 감사하고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건강해지면 내 길로 가요. 어려울 때는 그때만 주님께 막 하고 또 어려운 게 회복되면 잠깐만 주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회복된 몸을 가지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더라고요. 세상은 점점 더 어둠과 혼란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여호와께로,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사명, 놀라운 사명을 주셨는데 이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명령이나 사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구원받고 성령님 충만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들었다고 해도 자신과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이 최고의 명령은 특권이며 가장 위대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명은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지치고 절망하는 이유는요, 스스로의 지식과 능력과 경험으로 하기 때문이지요. 일하다가 지치는 건요, 다 내 힘으로 해서 지치는 거예요. 남의 힘으로 해보세요. 안 지쳐요.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요, 나 지쳤어, 힘들어, 나 어려워, 다 내 힘으로 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은 네 힘으로 하라 그런 적이 없어요. 나의 능력으로 하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로 지상 명령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모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려면요, 성령님 충만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말씀대로 살기 힘든가? 간단하다니까요. 내가 살아보려고 그래서요. 그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보셨잖아요. 여러분의 힘으로 뭐가 가능하셨어요? 감기 하나 혼자서 못 쫓잖아요. 그래서 뭐 대단한 일 하겠다고, 아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의 모든 재물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요, 죽으면 소용없고요, 어느 날 한순간 그게 다 사라지더라고요. 건강이요, 어저께까지는 멀쩡하게 건강한 것 같은데 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 밤사이에 심근경색이 와서 주님의 부름을 받더라고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이 이야기 들을 때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인정이 되는데 예배만 마치면 또 할 수 있는 게 막 생각나지 않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두려웠던 제자들이 성령님 충만을 받은 후에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두려웠던 자들이 이제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때리고 협박하고 위협을 하는데도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왜 세상의 공격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그렇게 담대히 못하는가 봤더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쩌면 본 적도 없고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는 것이 아닐까. 정말 예수님을 보았다면,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어떤 풍랑 앞에서도 담대히, 어떤 공격 앞에서도 담대히 예수님을 전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과 재력과 실력을 요구한 적이 없으세요. 그거 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부모 잘 만나서 재물이 있는 거 아니에요. 부모 못 만나서 재물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아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며 우리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동참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예수님께로 먼저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계획한 곳,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내신 곳으로 가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분이 명령하시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이용하여 우리가 원하는 곳이 주님이 보내신 곳이라는 착각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너무나도 교활하고 교묘해서요, 이거 구별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 이거 구별하는 게 이렇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마음에 결정한 게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을 결정해 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주님이 딴 곳을 말씀하시면요, 그게 잘 안 들려요. 그래서 굳이 세뇌시켜 갖고라도 내가 원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신다라고 하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스스로 속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사탄의 함정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고 가능성 있게 보여도요,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면 듣지도 보지도 생각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다 결국 멸망의 길이에요. 여러분, 사람 만나는 거 그게 보내는 곳이거든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주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 곧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야 주님이 나에게 맡기실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가면 결국 처음에는 흥황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자신이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지 않았습니까? 겉이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물이 풍성했습니다. 보여지는 모든 것이 풍성하고 풍족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은 철저하게 부패되어 있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넘치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는 불심판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 세상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는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핑계로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려는 유혹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곳을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말하면서 거길 가더라고요. 술집에 복음 전하러, 그렇죠?
도박하러 가는데, 놀러 가는데 복음 전하러 간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본인이 놀러 가고 싶은 거예요. 위험합니다. 주님이 보내신 곳이 아니라면 아무리 아쉽고 그립고 간절해도요, 거절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아무리 아쉬워서 내 눈앞에 그것이 이것만, 이 사람만 만나면,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다 할지라도요, 거기 가지 마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사탄에게 빌미를 주지 마십시오. 사탄은요, 귀신이라요, 귀신같이 기회를 잡으면요 절대로 안 놓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늪에 푹 빠지게 해요. 지난 시간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기셨어요? 왜 어려우셨어요? 다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그렇잖아요. 주님이 보내신 곳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해서 그렇잖아요. 주님이 시키신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그렇잖아요. 주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원하고 필요해도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은 것은 처음부터 그냥 신경 끄세요. 아쉬운 대로 사세요. 힘든 대로 그냥 사세요. 외로운 대로 사시라니까요. 고독한 게 나아요.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건요, 때가 되면 가야 할 곳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내 할 일을 하루하루 해나가고 있으면요, 주님께서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으로만 가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이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곳이라 하여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눈 딱 감고 가세요. 눈을 감고 가야 돼요. 눈 뜨면요, 보이는 게 많아갖고 못 가요. 눈 감고 주님 손 잡고 그냥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세요. 바울은 2차 전도여행 중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지요. 그래서 또 2차로 아시아를 돌려고 하는데, 다 준비하고 가는데 성령님께서 막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세요. 열심을 내는데, 결과도 좋았는데, 그래서 또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상식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세요. 밤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모든 준비를 하고 떠난 전도 여행이었지만 또다시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준비된 모든 계획을 다 포기하고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그곳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갑니다. 그래서 유럽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주님이 앞서가셔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이루시는 기적을 경험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난 인생 동안에 우리도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으셨겠지만은 지금까지 보면 다 기적의 삶을 살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까지 이곳까지 어떻게 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서 주님께서 씨앗을 주셨고, 그 씨앗을 우리가 심었다고는 하지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바람을, 햇볕을, 바람을 주시며 그것을 자라게 하셨고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혹가다 그거 다 팔아먹었는데 그래도 또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또 지금도 살게 해주시는 이 기적의 삶을 살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인생
정말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만 가보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동안 마음대로 가보실 때 가보셨잖아요. 못 갔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우리는 가고 싶은 데만 갔잖아요. 이제는 좀 주님이 보내시는 대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그런 대로 가면. 주님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로 가게 된 것은 아프리카를 가려고 해서 간 게 아니라 원래는 멕시코로 가게 돼 있었어요. 멕시코로 다 가려고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인사하고 짐도 다 정리하고 떠날 준비를 하는 순간에 캔슬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정말 정처 없이 교회에서, 방황은 교회에서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방황을 하면서 하나님 가라 그래서 가려고 다 준비했는데 막으셨네요. 어디로 갑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아프리카가 등장한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때는 뭐 바울의 마게도니아 이런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런 생각이 나지. 딱 보이는 게 거기 하나였고 딱 들리는 게 거기 하나였기에 갑시다. 그리고 갔어요. 가서도 한 3개월 동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바다가 가까우니 날마다 바다를 갔어요. 바다 가서 아내와 둘이서 걸으면서 늘 입에서는 나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 왜 보내셨어요? 하나님 여기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프리카를 주님의 나라로, 계획서는 그렇게 쓰고 왔죠. 떠나야 되니까. 가는데 무슨 계획이 있어요? 말도 안 통하죠. 지리도 모르죠. 돈도 없죠. 아는 사람도 없죠. 해야 할 일은 뭔지 모르겠죠. 보이는 거는 바다밖에 없는데 바람은 왜 이렇게 세게 부는지. 그 과정을 통하여 주님이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또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줬던 시간입니다. 제가 이곳 미국에 다시 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어서 와서 순종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주님이 또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되는 것만 꼭 붙잡고 살아갈 뿐입니다. 둘째,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곧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교활하게 우리를 속여 다 내 제자 만들려고 해요. 자기 제자 만들면 편해요. 왜요? 내 줄을 서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탁하기도 쉽고 뭐 일 시키기도 수월하고 서로 이렇게 마음이 합해서 뭐 하는 것도 괜찮고.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제자가 되면요, 그때부터 파벌이 생겨요. 다 당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에 대해서 옛날에도 똑같았습니다. 뭐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모든 모습은요, 옛날부터 그랬던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단호히 말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로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영적 지도자 조심하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지도자를 존중해주고 또 잘 섬기는 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영적 지도자를 숭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내 사람, 내 제자 만드는 사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가 분열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스스로 교만과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스스로 부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며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증거는 복음을 들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 것을 보면 내가 복음 전한 거 맞아요. 근데 나한테 성경 공부 배웠다고 내가 말하는 것은 무조건 지지해 주는 사람이라면 내 사람 만든 것이라고 봐도 별반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수상한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먼저 제자의 삶의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자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하면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울 거예요. 이를 위해 늘 깨어 기도하시고 성령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십시오. 당시 세례받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가문에서 쫓겨나는 것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는 고난을 당하겠다 하는 것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겠다 하는 것은 이제 나는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핍박과 위협과 죽음을 넘는 은혜와 능력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죽어도 기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화형을 당해도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순교자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런 말을 쉽게 말하지만은 정작 우리 앞에 그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례 받으면 여러분의 집 빼앗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례 받으시겠어요? 뭐 간단하게 생명은 둘째 치고요. 지금 타고 다니시는 자동차 세례 받으면 그거 뺏어갈 거야. 이러면 세례를 누가 받느냐고요. 근데 이 초대교회 때는 세례를 받으면 죽는다 하는데 그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세상에 물든 모든 삶을 정리하고 주님과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겁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려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따라서 제일 좋은 게 본이더라고요. 본 보여주는 거, 모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세례받은 자답게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살아가는 본을 보여주면 됩니다. 여러분, 어른답게 사는 본을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나이에 맞는, 그리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왜 옛날부터 이 나이 때는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그냥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니까요. 그리하면 여러분을 통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세례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또 보고 배우고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때 우리가 모두 함께 고백하게 될 고백이 이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마지막입니다.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증인의 특징은 있는 그대로만 전하면 됩니다. 더하거나 빼면 위증입니다. 잘 전하겠다고, 잘 전달하겠다고, 이해시키겠다고 무엇인가 말씀을 더하거나 말씀에서 빼면 위증이라는 거예요. 증인은 전달자이지 해석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얼마나 엄하게 말씀하셨는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식대로 전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왜곡시키는, 그래서 오해시키는데 아주 명수예요. 첫사람 속일 때도요 기가 막히게 더하고 빼잖아요. 왜? 들을만하게요. 여러분 복음을 우리는 들을만하게 전하기 위해서 너무 변질을 시켜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그 말 믿고 왔는데 와서 예수님 믿고 말씀 들어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년, 2년, 5년 지나고 나서 나중에 뭐라고 말해요? 처음부터 이 말 왜 안 해줬냐 이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인데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어려움이 없을 거야, 아프지도 않을 거야, 하는 일마다 잘 될 거야. 어디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 듣고 와서 철석같이 그 말 믿고 와갖고선 1, 2년은 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니까요. 근데 슬슬 예수님이 본색을 드러내시네요.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속았다 그러잖아요. 속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 복음을 잘못 전한 거예요. 상대로 듣게 하겠다고 세상 방법, 시대의 유행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부족하고 서툴고 어눌해도요 그냥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게 진짜예요. 여러분 내가 말 잘해서 상대가 내 말 잘하는 거 듣고 감동받아서 왔다. 며칠 못 가요. 감동은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빼앗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전하세요. 그리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듣는 이로 듣고 깨닫고 그리고 지키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가장 좋은 길은 뭐냐?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서 주님이 주신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좋은 복음 전도가 뭡니까? 삶이라 그러잖아요. 그 삶으로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듣고 본 대로 배우고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먼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주님을 볼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도대체 복음을 전해도 안 들어. 전하는 사람이 복음대로 사는 것을 안 보여줘서 그래요.
전하는 사람이 복음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 이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구나. 일하는 것이 아,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일하는 태도구나. 누군가를 사랑할 때 아,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구나. 누군가를 도울 때 아,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돕는 손길이구나. 무슨 말을 하든지 아,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듣고 본다면 그를 통해 예수님이 들려지고 보여진다면 어찌 주님께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저부터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를 살아가면서 딴 사람 보면서 판단하는 거 멈추세요. 그거 다 자기 눈에 보이는 수준인 거예요. 내 안에 원망이 많으니까는 딴 사람 보면서 원망하는 거거든요.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누굴 만나도 감사하는 거 아세요?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요, 누굴 만나도 기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요, 항상 기뻐하시고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자고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세상에 어떤 공격이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니 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따라서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 시련, 환난이 있다 해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며 넉넉히 감당할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날의 이 시대를 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어렵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됨을 사탄이 두려워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어둡다고 말합니다. 이는 어느 때보다도 빛이 밝혀지고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날 시대입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곧 오실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송가 50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백성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성령님으로 임하여 주셔서 권능을 주시고 우리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특권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남은 모든 날들 동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듣고 보고 그리고 경험케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남은 모든 날들 동안 성령님의 충만함 가운데에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보여주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구원에 감사하여 주께서 맡겨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며 주님께 감사드리오니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더욱더 넘치는 풍성한 은혜와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인도, 역사, 권능 주심이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한동포, 북한과 미국과 이스라엘과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성령님 충만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